언젠가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전부 부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은 되게 가난합니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은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온 나라가 뒤흔들린 이 최순실 사건만 우리가 보아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놓고 보면 이 최순실이라는 이 여인은 이 갑질을 아주 잘하는 한 강남의 한 아줌마입니다. 교양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회에 어떤 큰 기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운전기사가 자주 바뀔 정도로 이 성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대한민국을 자기 손으로 마음껏 주물러 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이권을 또 챙겼습니다. 또한 권력을 등에 업은 채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반면에 2016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에 있는 광고탑 위에서 1년 동안 농성을 하던 노동자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고생한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광고판 업체로부터 5억 원에 해당하는 소송뿐이었습니다. 이들의 집부터 이 빨간 딱지가 붙었고 그렇지 않아도 1년 동안 높은 곳에서 농성을 하느라 벌지를 못했는데 이제 강제법 집행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현대기아차가 법원에서 판결 내린 그대로 제발 좀 시행 좀 해달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고공 광고탑에 올라가 시위를 했는데 남은 것은 빨간 딱지인 게 바로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고공 광고탑에 올라가 농성을 하는 것이 불법인 것도 알았고 그래서 자신들이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정말 그렇게 한 것뿐인데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렇게 해야 될 순간이 온다면 그들은 또 어쩔 수 없이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회 구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이 농성장으로 밀리는 현실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최순실과 비교하면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가 가는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길에 대해서 이 장밋빛 인생을 되게 말하지만 성도가 가는 길은 앞서 이야기한 노동자들의 삶과 비슷합니다. 즉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을 가는 자들이고 또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저 갈 길을 가는 게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그런 길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우리 성도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가 가는 길은 이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나가면 이 만사형통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형통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죠. 즉 바로 헌신한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세상에서 가장 수지 맞는 일은 바로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무언가 하나를 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 이 세상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사람만 믿음이 좋은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로 값진 헌신을 하고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은 과연 믿음이 없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정말 믿음으로 나가면 정말 만사가 형통할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만사 형통한다면 예수님은 아마 믿음 없는 자라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신 길은 만사 형통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환호를 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이면을 보면 그가 가는 길은 항상 의심의 눈초리가 거두어지지 않는 길이었고, 주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는 길은 형통한 것과는 아예 거리가 먼 길을 우리 주님은 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정말 믿음이 없다 하는 일마다 정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형통의 길이 아니니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31절인데요.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당장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당시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형통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위협을 늘 안고 살아가신 분이 바로 이 주님입니다. 더구나 죽이고자 하는 이가 헤롯입니다. 그러니 분봉왕이기는 하지만 왕이 이런 의지를 갖는다면 예수라는 사람 죽이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어떤 바리새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유대사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매우 싫어합니다. 예수를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해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정말 일평생 율법을 연구했는데 이 목수의 아들이니 예수가 가르치는 것이 더 뛰어나니 이들은 예수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둘씩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견제하고 예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절을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헤롯의 살해 음모에 대한 이 정보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이 선의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말을 했다면 그들은 예수 편에 선 사람으로서 헤롯이 가졌던, 즉 헤롯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정보를 미리 알고 예수님을 피신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악의에 의해서 이런 말을 했다면 이들은 헤롯의 사주를 받고 예수를 위협하여서 그 지역을 떠나도록 하기 위한 음모를 꾸민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곧 헤롯에게 보고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한 냉랭한 이 태도로 봤을 때 이들은 예수님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헤롯 편에 서서 예수님께 위협을 가하고 있는 자들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정보를 가져다 줄 사람들이 아니라 헤롯과 함께 이 작당을 꾸밀 자들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헤롯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주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놓인 길은 형통의 길이 아니라 핍박받고 박해받는 길입니다. 즉 형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믿으면 정말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한다는 식의 이런 성급한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오히려 믿는 자에게는 어려움도 따른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성도가 가는 길은 정말 장밋빛이 펼쳐져 있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고통이 뒤따르는 길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도 그렇고 사도들이 간 길도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훈 목사님이 가신 길도 동일한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성도가 가는 길 역시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가 가는 길도 모함과 시기와 질투,
이유 없는 방해들이 많은 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정직하게 가는 길에서 내가 어려움을 만난다면, 야, 내가 정말 지금 믿음의 길을 내가 제대로 지금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은 이런 경우에, 야, 주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이렇게 저에게 어려움만 있습니까? 이런 투정을 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내가 형통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과 너무 가까워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닌지 우리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가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지금 믿음 생활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굳건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그러므로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화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을 보이는 자체가 이미 그 사람에게 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헤롯을 가르쳐 여우라고 합니다. 여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신 갈릴리를 나는 떠날 생각이 나는 전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코 저들이 바라는 대로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귀신을 쫓아내며 나는 병을 고치는 일을 나는 하겠다.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헤롯을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헤롯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이 여우라는 말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교활한 자, 또 하나는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자를 가르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을 이러한 표현으로 칭한 것은 그를 한 왕커녕 한 인격으로도 나는 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헤롯을 이렇게 경멸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표현 그대로 그의 인격 속에서 진실함과 정직함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전에 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간음죄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이를 책망하던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그뿐입니까?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을 통해 주님을 위협하여서 주님이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 지역을 떠나가게 함으로써 이제 그 모든 문제를 유대 지역으로 떠넘기려는 그런 술책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간사하고 교활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러한 헤롯을 서슴없이 여우라고 칭하셨고 또한 이를 그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을 합니다. 참으로 당당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끔 예수님께서도 욕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끔 욕도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을 향하여 여우라고 합니다. 한 지역의 왕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헤롯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 갈릴리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은 빨리 헤롯을 피하여 이 갈릴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갈릴리를 벗어나야만 이 헤롯의 음모로부터, 즉 헤롯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거면 헤롯에게 아첨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헤롯에게 가서 너는 여우다라는 말을 전하라고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피할 길을 스스로 접으시고 아예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면 죽여봐라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십니다. 그만큼 헤롯을, 그리고 헤롯이 자신에게 끼칠 위험을 주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아예 그딴 것에는
주님은 신경조차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에게 해코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마음이 편치 않겠지요. 두려울 겁니다. 아마 그런 사람과 함께 있기도 싫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느껴지면 그 자리는 바늘방석 같을 겁니다. 불안해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할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보면서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좀 달리 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해를 가하고자 하는 사람 앞에서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를 가하려는 자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거나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신경을 쓴다는 그 자체가 그런 해를 당하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한 일이 없다면 전혀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해하려는 자들이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몸뿐입니다. 즉 우리의 육신뿐입니다. 아마 그런 박해를 인하여 우리는 힘들 것입니다. 또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잘하던 일을 갑자기 문 닫아야 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뿐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행동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다시피 욥이 당하는 그런 피해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마침내 내가 승리하는 것도 그것 또한 역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하는 일은 세상이 하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면 됩니다. 사실 세상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겁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겁먹고 이리저리 어리둥절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가능하면 더욱 힘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끔찍하지 않고 오히려 성도가 더욱더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 저들이 다급해지고 더 당황하는 것입니다. 이라크전 때의 일입니다. 영국군 20명이 이라크 바스라 북부 약 88km 떨어진 곳에서 이라크 저항 세력 100여 명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인원이나 화력 면에서 이라크 저항군이 훨씬 우위에 있었고 영국군은 총알마저 다 떨어져 갔습니다. 이때 영국군 지휘관이 명령을 내립니다. 착검, 적진 앞으로 돌격. 이 명령을 따라 영국군은 착검을 하고 이라크 저항군을 향해 돌진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국군은 가벼운 부상 외에 사망한 병사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우위에 있었고 또 화력에서도 우위에 있었던 이라크 저항군은 최소 28명, 최대 35명이 숨졌고 9명은 포로로 잡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모든 면에 있어서 우위에 있었던 이라크 저항군들은 아마 영국군들이 열세를 느끼고 도망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총알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착검을 하고 달려들자 오히려 놀란 쪽은 이라크 군들입니다. 오히려 이라크 군들이 혼비백산하여 이리저리 흩어졌고 영국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즉 아무리 열세라도 자신이 할 일에 자신감을 갖고 나가면 반전의 결과가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어려움에 우리가 스스로 굴복하고 도망가면 그것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의뢰 그렇게 하려는 것이니 하면서 우리가 당당할 때 세상이 오히려 두려워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조그만 반대만 있어도 당황하고 약간만 위기만 닥쳐도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행할지라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받은 사명을 위해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탐험가 리빙스턴의 말처럼 해야 할 일이 남은 자는 그 일을 이루기 전까지는 결코 죽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그 어떤 위험이 닥친다 해도 그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우리가 갈 길을 그냥 가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33절을 보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즉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가야 할 길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그 어떤 상황이라도 그저 오늘일 뿐입니다. 내일이 온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 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은 당신이 갈 길에 대해서만 생각하실 겁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묵묵히 나가실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과 내일은 똑같이 그저 그 일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세상이 목숨을 담보로 우리에게 위협하며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의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과연 뭘까?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 일을 이루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말해야 됩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그저 갈 뿐이다. 결과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일을 할 뿐입니다. 즉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 자리에서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주님께 가면 됩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자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뒤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보다 앞서 행하셔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정말 간교한 헤롯의 이 위협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병자를 고치고 나는 또 귀신을 내어 쫓겠다는 겁니다. 또 내일이 오면은 나는 또 내일은 병자를 고치고 나는 또 귀신을 내어 쫓겠다. 즉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서 나는 그 일만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누가 나를 핍박을 하고 누가 나를 때리더라도 아무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그 길만을 가겠다. 이게 바로 오늘 주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은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헤롯, 로마의 황제라도 예수님이 가는 길은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섭리와 계획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믿으며
정말 담대하게 우리가 받은 사명을 수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